우리가 사도신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고백인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면서 항상 관심을 갖는 것이 이 부활이 정말 역사적으로 있었느냐 하는 역사성에 대한 것에 관심을 많이 갖는데, 이 역사성만큼이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어떤 관객으로서 예수님 부활하셨구나라고 하는 그렇게 부활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역사와 나의 삶이 직접적으로 관계되어지는 상관성 있는 그런 고백, 그리고 그런 삶,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45문항의 질문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그냥 영적인 의미만을 찾아가는, 그것도 우리가 바른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5문항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과거, 현재, 미래의 삶이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삶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이기셨고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속에 우리 과거의 모든 죄가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현재적 의미로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셋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우리의 삶, 지금의 우리의 삶, 그리고 미래의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내가 제3자, 객관적인 입장에서 내가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것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 이제는 우리가 그 역사적 사건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 사건이 나와 관계 있는 사건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가장 많이 논의하는 것들,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많이 논쟁하는 게 역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있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입증해봐라.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가 이 재판을 할 때 증인이 한 4-5명의 증인이 등장하면 그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똑같은 증언을 하는 사람이 4명, 5명이 등장하면 되어진 일은 사실로 우리가 많이 인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 시대에는요, 2-3사람만 있으면 그 사실이 사실이냐 아니냐, 진실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는 몇백 명의 사람들이 그것을 체험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그 4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또 후에 12제자에게 그리고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그래서 적어도 이 초대교회 시대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증언으로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경의 논리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이거는 사실적인 것이고 역사성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아주 상당히 많은 가설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뭐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기절설, 또 빈 무덤설, 그다음에 우리가 성경에도 등장하는 건 시체 도둑설, 그다음에 환성설, 또 날조설, 정신적인 부활설, 매우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부활이죠. 영적인 의미만 깨달으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믿으면 안 되고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나의 몸의 부활까지도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나와 직접적으로 상관성이 있는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 안에 특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앞부분에 그 이야기들을 1절부터 11절까지 해서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역사적 사실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복음서에서 쓰는 방식이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사람들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걸어가셨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이 걸어가셨다. 그러니까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근육, 심줄 이런 게 다 정상으로 움직이시고 뿐만 아니라 같이 식사까지 하신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마태나 요한이나 마가나 누가 모든 복음서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모습. 그 말은 그것이 예수님이 무슨 뭐 밥 먹는 일을 왜 기록했냐면 부활의 사실성을 사람들에게 입증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그 모습.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유는 요즘 새벽 예배에 시브리서를 하면서 왜 우편에 계시는가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구약시대 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차례만 지성소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 하나님 우편에 항상 그 옆에 계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부활하신 후 40일 만에 승천하셨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후 열흘 만에 다시 성령으로 임하셔서 오순절인 거죠. 그러니까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40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열흘 지나서 오순절 때 다시 이 땅에 성령으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영으로 임하시는데, 특별히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을 믿고 그리고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하고 영화로운 몸의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부활의 의미만 믿는 것이 되면 안 되고 예수께서 육체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주님의 부활과 같이 우리도 부활함을 우리가 믿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내가 잘 믿기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그런데 이게 믿음의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믿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 부활만 빼고 다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서의 핵심은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뭐 예수님이 와서 병자 고치고 이걸 믿는다. 아니 그거는요 믿고 자식할 문제가 아니에요. 난 사람들이 있고 증인이 있고 기록이 있어요. 그걸 안 믿으면 내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다른 일반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부활. 일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믿을 수 있는 사건이 그건 부활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병자를 고쳐주신 건요 예수 안 믿어도 저 사람 아프다 귀신 들렸다 낫다 다 믿어요. 현상적으로 나타나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영접한 사람들만이 믿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부활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래서 그분이 영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이 그 사도신경에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믿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만 믿고 자기 자신의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역시도 믿음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부활하실 수 있어. 근데 나는 글쎄 이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나도 부활함을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부활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고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앞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와 관계되어져서 절대적으로 관계되어지는 거고 이 부활을 믿을 때 우리가 정말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다. 이걸 믿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허당이에요. 난 그냥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난 구원받았어.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분이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부활하셔서 영원한 이제 죽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그런 몸을 가지고 계시듯이 우리도 이제 우리가 죽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 재림하시는 주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는 것은 부활신앙이 없는 거고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의 전부가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병도 낫고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그런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었고 이 사건을 통해서 나도 부활함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이 첫 번째 우리 과거와 관련해서 유익한 것은 그분의 부활로 우리의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해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는 죄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국면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난 죄 없어. 난 용서 다 받았어. 그러면 또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부분적인 것 그리고 일시적인 것 이렇게 한정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 죄의 문제와 관계돼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제 우리가 이 시브리서 10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이제 다시 오시는 날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오셔서 누구에게 나타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흔히들 이야기해요. 그런데 9장 28절에 보면 딱 주님이 두 번째로 오시는데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부활하시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죄와 상관이 없이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순간순간 살아갈 때마다 죄와 무관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죄와 무관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뭐냐면 내가 죄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다시 죄를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부활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신 거고, 그래서 이제 주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그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러 주신 그 지불 완료 증명 영수증을 주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영수증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죄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약의 제사와 같은 그런 속죄를 생각해요. 죄 짓고 또 와서 속죄하고 죄 짓고 불완전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그 악한 행위를 하는 양심을 치유하시고 그것을 온전케 하셔서 다시는 죄 짓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게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들이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자꾸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그리고 또 주님 앞에 나가는 그것을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이게 자꾸 제한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교리적으로 맞아 그렇게 됐어, 이게 아니라 내가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자유의 몸이 됐는데 이 몸을 다시 죄의 도구로 쓸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쓸 거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가가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해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죄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은 딱 한 번만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여러분이 꼭 읽으셔야 되는, 히브리서에 답이 다 있어요. 우리가 또 죄 지으면 어떻게 될 거냐 걱정할 거 없어요. 성경 읽어보면 답이 나와요. 예수님은 매번 제사 드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구약의 제사. 예수님이 새 언약의 제사는 그게 아니라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려서 모든 이들을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다시 죄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유익한 거고, 또 하나는 현재적인 의미로 부활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게 어떤 정보, 예수님에 대한 어떤 교훈, 그럼 또 예수님이 정신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현존 가운데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늘 믿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산다는 것은 죄짓지 않고 욕심스럽지 않고 흑암의 그 구렁텅이 속에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이 살아계심을, 그래서 그 살아계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유익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내가 지금 함께 살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이미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내가 죄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정보, 지식, 성경에 관한 것을 많이 알고 있다, 그게 아니에요. 내 삶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마음속에 탐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 그 하루를 마감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내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정말 살아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빛이 내게 비춰졌는데 나는 아직도 어두움이에요. 아직도 욕심스럽고 아직도 탐욕스럽게 살아가고 아직도 미워하고 아직도 질투하고 아직도 시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현재적 이익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미래에 관계되어지는 건데,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시 사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부활의 모델이 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부활함에 대한 하나의 보증서 역할을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마지막 이제 심판의 때에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로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 보증은 예수께서 지금 부활하심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도 그때 주님의 도우심으로 부활할 수 있음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지금 있으면 미래에 대한 내가 어떤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진 주님을 따라서 나도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게 되어짐을 내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소위 구원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서 나는 천국 가.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허무맹랑한 그냥 교리적인 그런 말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살아난다. 이게 15장 20절에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나고, 그 다음에 이제 15장 42절 45절에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44절에 육체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그런 몸으로 다시 살아남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썩지 않는 것, 영광스러운 것, 그리고 강하고 신령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는요, 살아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참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유효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부활의 얘기에 잘 안 믿겨. 그거는 뭐냐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이 부활만 빼고는 내가 다 믿는다. 그거는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활에 관한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와 상관성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한 참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유효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얘기하면요, 우리 보고 정신병자라고 그러잖아요. 야, 무슨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그러고, 지도 산다고 그러고, 이게 도대체 좀 이상하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사건은요, 우리가 머릿속의 지식도 아니고, 입에 그냥 암송도 아니고, 그리고 그냥 우리가 이것은 마음으로 신뢰하고,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안에서 주의 일을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유효하고 그런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죽음의 권세, 요즘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죽음이에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음이에요. 오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죽음이 제일 두려운데 우리가 이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부활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찬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